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평안한 것 꼭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평안할까? 예전에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것이 평안으로 여겼는데 아마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록 좀 몸이 이렇게 안전하고 좋다고 해서 꼭 평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평안해야 될까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평안의 보존은 결코 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안을 해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도 생기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밀물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보다 불안과 염려에 쌓여 있을 때가 우리는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과 주여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끔 생각해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람은 신간이 편해야 된다.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해가면서 그 말씀이 명언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신간이 편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준어는 신간이 아니고 심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심장과 간장이 합쳐진 합성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간 이것은 어느 지방의 방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관이 편해야 된다. 심장과 간장이 편한 것. 즉 의역하면 마음속 깊은 곳이 편하고 튼튼해야 그것이 평안한 그러한 인생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건강 잡지에 평안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웃음이 만병의 통치약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많이 웃는 사람이 면역력이 강하고 어떤 질병에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도 그 심장과 간장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한마디로 신간이 편해지려면 자주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 교수는 특정한 감정 표현을 흉내만 내도 내 몸이 반응한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꼬리만 한번 이렇게 올려줘도 눈꼬리만 살짝 올려줘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신간이 편해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입꼬리 한번 올려서라도 신간이 편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만족될 때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된 평안은 일상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입꼬리 올리는 것보다 더 깊은 평안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국의 정유성이라는 찬양 가수가 낸 앨범의 타이틀이 시편 151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은 몇 편까지 기록되어 있죠? 150편. 그런데 151편이 앨범의 타이틀입니다. 왜 시편 151편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가끔 제가 인용하는 것 중에 사도행전 29장의 교회, 사도행전 29장의 성도가 되자 이렇게 제가 가끔 슬로건처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 그런데 29장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행전의 역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시편 151편의 앨범 제목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시편 46편에서 왜 끝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하리로다. 시편 46편을 그는 시편 151편에 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 예, 참으로 귀한 그러한 타이틀의 앨범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축복했던 제사장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히브리 기자는 그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샬렘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 다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평강을 주님이 영원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느뇨.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그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느뇨?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은 묻고 또 묻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질문인 것입니다. 평안하느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이 이미 임한 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쓰시려고 합니다. 어제는 지난 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위기 속에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암울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 가정의 기도 소원들을 다 이렇게 작성해서 또 이렇게 내게 됩니다. 저도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먼저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그 기도 제목으로 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을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평강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누려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평강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 본문 3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은 마음과 뜻이 한결같은 자,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가 있는 자를 뜻합니다. 즉 어떤 환난과 어려운 난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굳게 지키는 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뢰하는 자, 이런 의미 속에 심지가 견고한 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왜일까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한결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성경의 오른편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미 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다윗은 주님 목전에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도 같이 언급한 것 같은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펄펄 끓어오르는 영광로 앞에서 살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결같은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맹렬히 타는 영광로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데 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각해 보거니 타협할 그러한 여지조차 없다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여러분,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의 눈치에, 어떤 여건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진 믿음, 한 번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것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고 주의 보좌를 흔들리게 하는, 흔들어 우리 주님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확고한 신앙의 찬송이 아닐까? 그것이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과 한번 타협하면 다소의 이익 혹은 평생에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이 바로 목전에 있을 때 딱 눈 한번 감고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한번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통해서 저들 모두가 왕의 신임을 더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가 비록 항구에 정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닻을 내리지 않고 육지에 밧줄을 매지 않으면 작은 파도에도 항구에 있을지언정 배가 흔들리고 때로는 파손되고 요동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마음만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은 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은 그러한 멀미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 그것은 결코 마음의 평강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복잡할까요?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같고 때로는 저것도 같고 갈팡질팡 할 때는 사실 신앙의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대한 철학자이면서 개신교 목사였던 슈바이처 박사는 견고한 신앙은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지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작은 환난에서도 넘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견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문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은 위급할 때 사람들이 도피하는 피난처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요새라는 의미가 바로 이 반석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매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피하나이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가 참된 평안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반석 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고 그분을 영원히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사는 인생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장차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예비한 준비해준 그 초소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에 이 땅의 나그나와 같은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우리는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살게 하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의 상황이 나오는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기에서 밤은 고통과 심판의 뜻도 있지만 밤이나 아침이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영원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밤같은 어두움 시기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늘 밝은 햇빛처럼 늘 아침처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모해서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영원한 반석이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강단에 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강단에서 성도의 강건함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형통할 거라고 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질병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같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도 같고 하는 마음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그분이 몰라서 묵상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구나. 자신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목사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 그 말씀은 곧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초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 피해 나가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십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의 어두움을 이기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만사 형통과 믿는 성도의 형통이 다른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지 그것이 만사 형통으로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든 우리는 그것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넘쳐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러 비로소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광풍과 같은 시련이 몰아치고 위험이 올지라도 반석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십니다. 광풍아 잠잠하라.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리고 파도야 고요하라 하시면서 험한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주님은 지금 깨워주시기를 원하면서 혹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을 불러주시기를 원하면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깨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한밤중 같은 캄캄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답답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곁에 계신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우셔서 주님의 은혜로 평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 작은 들꽃 하나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주님의 먹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다 합당한 은혜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혀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영원한 그러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문제 속에 휩싸여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풍랑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옆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간청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평강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평강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문 7절에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을 현대어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환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의로운 자의 걸음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직에 관한 단어를 한 125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직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어서 성도된 우리가 일상에서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한 신앙의 행위가 바로 정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조그만 정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작은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직하게 살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직은 도덕적인 관념을 넘어서 영적인 관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서까지 정직하지 않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정직이 상실된 세상에 삽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자의 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2017년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 의한 자료입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신뢰도가 20.2%라는 정직에 관해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정직의 척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는 정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은 정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신뢰도 안에 교회 지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설문대로 한다면 꼭은 아니지만 신앙의 연륜이 많을수록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정직도가 오히려 낮다는 것은 이 자료가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동식 목사에 지어서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에 보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교회 내 성도들은 신앙의 수준이 참으로 처참하리만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는 듣지만 보고 들은 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기독교 정신은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책에서 신 목사님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을 걸어다니는 예수의 작은 초상이라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걸어다니는 예수의 작은 조상, 이것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한다고 신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록해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 목사님이 기록한 책이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직하지 않아서 책망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다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게하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치료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써 나병에서 회복되고 깨끗함을 입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답례를 하고자 그에게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나만은 믿음이 없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답례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거짓말로 그 예물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은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뭐 하고 왔느냐? 그런데 게하시는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밝게 되더라. 그 말을 듣고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고 그 다음에 온 자손들까지 다 나병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왜 오늘 말씀 이 세 번째 타이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라고 했을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심판과 징계만 따르는 내용 같아서 경외함으로 마음속에 바꾼 것입니다. 정직은 주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율법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는 정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대로 상황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의인의 첩경이라고 했습니다. 정직은 의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마땅한 믿음의 행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또한 평안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6절에서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주님의 속이 유쾌하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도 유쾌하고 즐거울 거라고 잠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비록 생활이 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정직으로 인해서 다소 당장은 손해가 보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가장 좋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심간이 편하고 영혼이 살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고 우리는 주의 평강 가운데 정직함으로 주님을 영원히 신뢰함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